안녕하세요. 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 안에서 익히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핍으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사가 아닌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직시하게 만드셨는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구원자를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기 위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르기 위해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소유의 땅인 오브라에 도착을 합니다. 오브라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수리 나무는 대부분 그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던 장소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소유의 이 같은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졌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가 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아스의 집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은 넓은 공터에서 해야 하지만 겨우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편이 기드온에게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그럽니다. 큰 용사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장 약한 큰 용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부른 것처럼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 특히 영적인 용사로서의 자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내용이 본문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기드온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모든 원인을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뒤에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모습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이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주라고 부르지만 이때 쓰인 단어는 2인칭 대명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슬픔에 잠겨있는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즉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나약한 그 시대의 인물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움이 없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고통과 거기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니 하시나이다. 나를 하니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과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으로 약속 위에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큰 용사로 그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막연한 신앙, 혼합된 신앙이 아닌 분명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